11월 20일 수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하 24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3절 유다왕 요아서, 둘째는 4절 이하 14절 성전 보수, 셋째는 15절 이하 22절 변질과 배은망덕, 마지막 네 번째는 23절 이하 25절입니다. 요아서의 최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배은망덕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자 지금의 위치가 있게 한 분을 이렇게 배반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왕 요아서는 7살의 어린 소년으로 유다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핏덩이 갓난아이 때 9살생으로 살아남게 되어 성전에 숨겨져 길러지다가 7살이 되었어야 대중들 앞에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의 후견인으로는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입니다. 2절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련의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성전 보수입니다. 지난 세월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성전은 많이 회파되었을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정한 세를 내도록 하고 그 돈으로 석수와 목수,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성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개혁적인 일들도 여호야다가 죽자 중단되었다고 역대기 기록자는 밝힙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왕의 정책이 바뀝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발적이 되지 못하고 강제되고 억압된 결과일까 자문해 보게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도대체 방백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였기에? 이들이 바로 여호야다 생시에도 불만을 가졌던 세력들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그들 나름대로 아달랴의 빌부터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여호야다의 정변이 일어나자 명분이 요아스를 세우는 쪽이니 그 편에 서긴 했는데 마음으로는 여호야다의 개혁에 불만이 있었던 세력으로 보입니다. 그런 마음은 요아스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의와 명분이 여호야다에게 있었기에 대놓고 반대는 못하다가 이제 여호야다가 죽자 마치 자기 세상을 만난 듯 대놓고 정책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어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외칩니다. 2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런 저항에 대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립니다.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21절 보시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에 대하여 역대기 기록자는
변망덕의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여호야다의 후견이 짐스러웠던가 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나서서 왕인 자기에게 왈가왈부하는 꼴은 차마 견디기 어려웠던가 봅니다. 어쩌면 요아스가 위기 가운데서 구출되어 함께 자랐을 스가랴인데, 교훈이 자체화된 스가랴와 그렇지 못한 요아스 사이에 대조를 보게 됩니다. 천년만년 누릴 것 같던 유다왕의 자리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나고 맙니다. 어쩌면 그런 일이 스스로 기한을 단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에서 대패했을 뿐 아니라 결국 배반한 신하들의 칼날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기록자는 다시 한 번 더 요아스의 변망덕을 명시합니다.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먼저 이 말씀을 역사로 봤습니다. 아하, 그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이렇게 대하셨구나. 동시에 계시로 받아 우리 신앙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신앙 교훈은 자체화되어야 하겠구나. 나아가 영혼을 향한 노정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한 번 받은 은혜는 영원히 기억하여야 하겠구나. 이 아침에도 말씀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